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외우라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니까 사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외워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사고 파는 행위와 연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를 연상하여 제4계명을 외우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지혜롭게 소화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10계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많은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안식일에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만 하는 것일까?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일까? 하는 그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와 같은 물음은 성도들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채 묻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여러 차례 듣고 배워도 의문들이 시원스레 풀리지 않는 이유는 그 계명이 복잡하고 어려워서일까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때로는 상당히 다른 안식일 풀이가 성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이 현실에서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그 이해의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계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세 가지 소재가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반절인 13절과 14절 그리고 후반절인 16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여 안식일 규정을 듣기 시작하는 모세의 귀를 울렸고 이후 이 안식일 규정 듣기를 마치는 때 또다시 또렷하게 들렸을 가장 뇌리에 남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 선포되었을까요? 아말렉 족속도 아니었고 애굽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었습니다. 꼭 집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일방적일지언정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꼭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 계명의 두 번째 소재, 바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징도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초반부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라고 기록되었고 후반부 17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징의 속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3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14절의 기록입니다.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15절의 기록입니다. 거룩은 따로 떼어놓아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무엇에도 비교되지 아니하시고 독보적으로 거룩하시듯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일에 안식일이 그 표징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거룩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구별하셔서 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쉼이 거룩이라면 그 거룩을 닮아가야 할 이스라엘 자손도 역시 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엿새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구별하여 쉬어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 거룩이 안식일의 표징이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징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16절에서는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표징을 받은 일이 있었을까요? 기적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홍해를 건넜으며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시내산에서 엄중한 하나님의 존재를 몸소 체험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말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표징, 안식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구원이자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귀한 생명 같은 표징이라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식일 계명의 세 번째 소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두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라라고 표현하십니다. 14절의 기록입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계명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깨뜨리는 자가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날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4절에서 이를 말씀하셨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안식일의 표징을 거부하는 자요. 그 표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쉼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창조주의 생명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제7일에 쉬어야만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왔듯이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까지 7일 되는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이 16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못지않게, 아니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만드셨으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값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은 더 이상 제7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후 무덤에 계셨던 때였습니다. 무덤은 613가지나 되어 지키기 힘든 율법 조항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직접 그 율법을 지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덤이 예수님께 안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을 그래서 주목합니다. 이날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마침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계명에도 결정권자이십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기록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판할 자가 누구란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루셨으며 심판하실 분이시기에 안식일에도 예수께서 주인이신 것은 마땅합니다. 그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 그 모든 율법, 곧 안식일 율법까지도 완성하신 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날, 그 첫날이 온전한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까닭에 우리는 첫째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완성된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날, 바로 그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 주의 날에 사랑을 실천하는 갖가지 행위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날이요 우리와 주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그날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귀한 날로 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한 은혜 주옵소서. 이 날이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어수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힘차게 섬기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